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오늘 7장에서는 앞에서와 똑같이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을 족보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갈의 아들이 1절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장남인 돌라의 자손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이 족보를 만들면서 과거의 자료를 참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때에 인구 조사한 수요 22,600명이 여기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그때 인구 조사의 기록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족보를 계속 정리하여서 여기에 기록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 중에서 우시의 아들, 우시는 아까 장남 돌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장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계보를 적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 자손을 이렇게 정리하는 첫 번째 이유가 과거에는 전쟁에 참가할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출전할 만한 사람, 그래서 나이가 20세 이상 되는 사람을 조사를 해서 군대에 징집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6,000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우시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그래서 전체가 이사갈 지파가 87,00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시의 가문, 우시가 그 이사갈의 아들 돌라의 아들 우시거든요. 그 장남으로 이어지는 우시 가문이 36,000명,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 베겔, 여디아엘.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의 후손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장남만 이야기하지 않고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로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아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차남 베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그 다음에 베냐민의 아들 여디아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그래서 이 여디아엘의 아들, 그래서 이 세 명의 아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벨라 나오고 베겔 나오고 여디아엘, 세 명의 베냐민의 아들들의 또 그 아들의 자손을 다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납달리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납달리의 자손은 납달리의 아들을 언급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는 비라의 손자다. 비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라헬의 여종이었다가 야곱과 그 혼인하게 되는, 그래서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므낫세는 요셉의 장남이죠. 요셉의 장남인데 야곱이 오른손으로 므낫세에게 축복하지 않고 에브라임, 차남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면서 그 장자의 권한이 에브라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장자지만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므낫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길르앗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어서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다. 그러면 마길보다 길르앗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슬로보앗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 없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고라의 반역이나 또 이런 쪽에 동참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들이 없다고 해서 왜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요구합니다. 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없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들이 아니었지만 자기의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딸이 기업을 받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된 게 이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분한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길르앗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죠. 길르앗을 중심으로 마길의 아들 므낫세의 손자, 이렇게 길르앗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누이 함몰렉에는 이스훅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기와 아니암이더라.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시 요셉의 둘째 아들, 그리고 야곱의 축복에 의해서 제일 첫 번째 야곱의 12아들의 대열에 올라가게 되고 12아들 중에서 첫 번째가 되는 실질적 장자 역할을 하게 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손자이지만 야곱의 12아들의 대열에 요셉이 이제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죠. 장자의 몫으로 두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복을 얻은 게 요셉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지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보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약탈을 목적으로 가드 사람에게 갔다가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에 잠긴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브리아다. 이 브리아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재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다라고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에브라임의 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보통은 딸은 족보에 언급이 되지 않는데 세라라고 하는 딸을 언급하고 있고 그 딸이 아래 윗성과 우센 세라를 건설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성이지만 주도적으로 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족보에 그 이름과 그의 사역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라고 이 당시에 하나님의 일, 그것도 성을 건설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하는 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여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우리가 아는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오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까지 그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를 언급하고 있고요.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특별히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그들이 기거하고 있는 땅의 부분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게엘이니 말게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아셀 지파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아셀 지파는 장남 임나를 이야기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있는 브리아의 아들들은이라고 해서 그 막내로부터 그 족보를 언급하고 있고 브리아의 아들 중에서도 헤벨과 말게엘이 있는데 말게엘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차남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야블렛의 아들들은이라고 3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32절에 나왔던 장남 헤벨의 아들이 야블렛입니다.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훅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그래서 아셀 지파의 족보까지 다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서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족보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기록된 이 족보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인구조사 했던 그 자료가 자신들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어갔던 그 모든 전통을 이어서 비록 나라가 빼앗기고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약 70년을 살다가 돌아왔지만 그 전통을 이어감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이 바벨론이 아니라 원래 이 땅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총과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행하는데 그 이후에 우리들이 했던 그 전쟁의 역사,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 것, 그 모든 역사가 모여지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어떤 전쟁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후손들에게는 우리가 했던 모든 신앙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그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믿음이 이긴 역사적 현장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의 믿음의 전통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에 그 믿음의 역사의 계보를 보고 그들의 신앙의 정통성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믿음의 정통성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과 12제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도 하고,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계보를 우리는 이어서 가고 있고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다른 격가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나 그런 쪽에서는 그 믿음의 계보가 없는 것이죠. 갑자기 생긴 종교고, 그리고 갑자기 그들이 결성되어서 한 교주로부터 결성이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자신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종교도 아니고 그런 민족도 아니고, 자신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전통 가운데서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은 영적 전쟁,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그 땅에 나아가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영토를 지킨 그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그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고 우리들의 이 믿음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고, 또 우리들이 이어받은 이 믿음의 전통성이 다음 세대까지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영광 나타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